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십니까? 부자십니까? 네, 부자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부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선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재물과 부요함 역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함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고에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 부요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재물과 부요함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 그것을 능히 누리고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물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러한 성품으로도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요함과 그 넉넉함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부요함, 그러한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요함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자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요한 자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자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부자인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잘 흘러가게 하시면서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인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질의 부요함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 되어서 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에게 기쁨 전하는 그러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로 부요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이 부자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복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부자,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행복해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부요한 청지기는 먼저 자신에게 성실한 자입니다. 성실한 자. 가난의 원인은 대부분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는 것, 그것은 거의 죄악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알 것입니다. 그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땀 흘리지 않고 무리지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를 불한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땀 흘리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땀 흘리며 농사 짓고 경작하고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볼 때에 그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한 자가 아니라, 땅을 경작한 자가 아니라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에게 주셨고 그 땅을 경작하여 많은 것을 얻어
그것으로 풍족한 자 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시편 126편 6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자 축복을 누리는 것, 바로 성실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심까지 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우리는 그 먹는 것에 대한 기쁨,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있어서 잠깐의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확천금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너무나도 쉽게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정하셨습니다. 부자 되는 것에서도 결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실함으로 수고함으로 땀을 흘림으로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길 원하고 그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약 88%가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생활을 시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76%가 출근 시간 벌써 1시간 전에 이미 출근하여서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격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신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이란 무엇입니까? 남들이 일하지 않는 이른 시간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고 부지런하며 절박함 가운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덮고 그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피곤하여 지칠 만도 하신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의 시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매우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맡겨주신 사명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까지도 투자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요한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창고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창고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계좌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재산을 잘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 관리를 잘 하기 어려운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죠. 그리고 월급을 받는 날 여러 개의 통장으로 항목을 분리시켜서 계좌를 정리합니다. 고정비용, 미래자산, 그리고 일반 생활비용이죠. 그리고 일반 생활비용의 고정비용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11조와 관리비, 통신비, 부모님께 용돈, 또 보험료 같은 것들이 고정비용이겠죠. 그리고 생활비용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기타 헌금이나 또 식료품비, 학원비, 아이들 용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식료품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개의 봉투를 사용해서 그 봉투 안에 항목별로 미리 금액을 정하여서 넣어놓고 그 금액만큼만 사용하는 자들, 그 지혜로서 그들이 돈을 잘 관리하고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재정을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 없이 사용하거나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또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쉽게 재정을 사용한다라면은 잘못하면은 땅에 심어야 하는 그 씨앗까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 심는 씨앗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앗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앗이 있음을 구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의 목적을 우리가 나누어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있어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것을 잘 분리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또 비유로 너희에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자기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먹기 위해 어떻게 할까? 이 많이 주셨는데 이걸 어디에 쌓아둘까? 라고 하다 보니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까지 고쳐가면서 더 많이 쌓으려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쌓아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묻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쌓아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쌓아야 하며 하늘에 심어야 할 것까지도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도 창고가 있고 그곳에 쌓아 넣어야 그것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돈은 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더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축복의 씨앗까지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축복의 씨앗은 아마 11조가 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사업이 막막하고 중단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의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요한 청지기로서 창고를 잘 분리하여 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씨앗과 심어야 할 씨앗을 분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11조를 할 때에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날에 즉각적으로 계좌 이체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 11조는 계좌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심어야 될 씨앗까지 먹지 않기 위해서 일찍 바로 내 재정을 관리하는 그날 사용하는 것이죠. 헌금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헌금을 봉투에 잘 담아서 준비하지 않고 계좌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헌금 가운데 제가 잘 준비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리해서 즉각적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 분리해 두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즉각적인 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늘의 창고에 쌓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 잃어버리거나 또 내가 수고한 것에 있어서 결과를 보기 전에 일찍 망하여져 버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축복의 씨앗이 바로 11조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재정을 잘 분리하여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축복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부요한 청지기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요한 청지기는 바로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자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들을 추수하였어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까지 바꿔가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리려는 것에 있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요한 청지기는 하늘 창고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에도 투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나누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시골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제가 자라날 수 있었고 대학 과정까지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 전도사의 사례가 4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일 때 어떻게 대학원에 다닐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었고 또 기도하면서 도서비로 사용하라고 꾸깃꾸깃 권사님들이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시면서 섬겨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섬겨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가 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렇게 복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여전히 가난하지만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또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바라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장학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입의 1%만이라도 우리가 협조한다라면은 아이들의 그 삶에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죠. 또 정말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다음 파트 사역자들 그들을 섬길 수 있겠죠. 우리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 선교와 그리고 이미 장학회에 목적 헌금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선한 사업에 전도회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여전도회는 회비도 잘 내고 계시고 또 재정도 다른 어떤 전도회보다도 여유가 있었기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는 헌신되고 또 정말 약한 이들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일에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청교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보다 더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감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게 더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나눔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게 주셨기에 다른 이들에게 나눠 줄 때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지혜롭고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부자를 죄악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 볼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내가 돈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이 내게 쉬울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줄도 그어 놓으시면은 이것이 부자 되는 방법이구나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한 사업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